안녕하십니까? CBMC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승함 선교사입니다.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배 안에 있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내용의 우리 만나 말씀을 오늘 대했습니다. 한밤중에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한 장면을 애널라이즈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곳을 병행해서 보면은 이게 숨어있는 그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세한 조각들의 퍼즐들이 맞추어지는 그런 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업이나 인생길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풍랑이 또 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역풍을 만났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건너편으로 가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인데 순풍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풍을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제자들이 열심히 가다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넘게 넉넉하게 남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 사건을 대했던, 기적을 대했던 군중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함께 동참했던 제자들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고 자존감이 하늘을 치솟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깨뽕이 한없이 올라갔던 그런 사건이었겠지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생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인생의 반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도 보면 좋은 일이 마냥 계속 되지도 않고 또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평생 바다에서 노와 구물을 벗삼아서 살았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제자들조차도 바다와 풍랑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고 힘겹게 노를 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가 떠날 때, 배가 출발할 때는 저물매라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시작될 때쯤. 우리로 하면 초저녁에 이런 뜻이 되겠죠. 초저녁에 배가 출발했는데 밤새도록 노를 져도 배는 나가지 않고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밤 4경쯤입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초저녁에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거칠 것이 없었던, 바다 위에서 뼈가 굵었던 제자들, 어부들에게 정말 자기가 자신만만해했던 그 분야, 바다 위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곤란을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죠. 요거는 내 영역이야, 요거는 내 전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분야에서조차도 막막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막상 주님은 나타나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스트라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실체가 아닌 것으로, 허상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주님이 막상 오셨지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막상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적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걷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몇 걸음을 떼다가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환경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가져다주고, 무서움은 의심을 가져다주고,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정작 베드로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겠죠. 누구든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환경이 나를 엄습하게 되고 나를 짓누르게 되면 무서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무서움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 이 기적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반전으로 찾아오는 역풍들, 풍랑들, 파도들, 내 분야라고 생각했던 분야에서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곤란함을 겪는 그런 참 막막함들, 주님이 오셨지만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무서움이 오고, 무서움은 의심을 가져오고, 의심은 믿음을 흔들었던 이런 모든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배로 영접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삶의 배에 예수님이 올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연속으로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복음 6장 21절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원래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가버나움에 참 마침내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우리 삶과 일터와 직장의 배에 예수님과 함께 승선하십시다. 그래서 풍랑과 역풍이 있고 파도가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모든 나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